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의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제자는 누굴까요? 가장 믿을 만한 제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2명이 다 예수님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고 또 예수님과 아주 절친하게 지냈지만 특별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많은 기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기사인데요. 여기에 시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 시몬. 몇 번 불렀습니까? 2번. 예, 2번을 불렀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예언입니다. 무슨 예언이요? 베드로가 잘못을 할 것을 여기에 예언을 하셨죠. 자, 그런 예언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예. 자, 뭐 할 준비가 됐다고요?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갈 준비가 됐다고. 예. 옥에도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 이것이 또 베드로의 성격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34절.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그냥 부인한다가 아니라 몇 번이나? 3번. 3번이나 부인한다. 이거는 내가 말을 실수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3번이면 확실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근데 감사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사실은 걸리는 것은 맞지만 믿음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서 이 시험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는 있어요. 그 잘못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훔친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만 주셨을까요? 베드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시범적으로 보여준 것일 뿐이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게 죄가 큽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죄가 큽니까? 죄로 치면은 크게 글쎄. 차이는 없지만 오히려 판 거보다 부인하는 것은 더 큰 죄죠. 이 유다는 왜 팔았습니까? 욕심도 채우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면 뭘 행사하실 것이다. 능력을 행사할 것이다. 능력을 행사해서 왕으로서 어떤 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걸 바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아유, 그냥 바보같이 판데 넘어가가지고 바보같이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계획을 짠 거예요. 유다는. 그래서 사실은 유다가 팔았지만 판 거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인한 것은 이것은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만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조그만 그것도 조그만 크지 않을 뿐이지 하여튼 그 유다는 그런 죄를 베드로보다는 작게 잘못을 했지만 돌이키지를 않았고 베드로는 유다보다는 더 큰 죄를 지었지만 돌이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 큰 죄가 있든지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느냐,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인간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 나는 돌이킬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내가 되면 누구도 돼요. 저 사람도 저 사람도 돼요. 또 저 사람이 되면 나도 돼. 나도 돼요. 우리는 다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생각하면서요. 네.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즘 참 보기 힘든 거 있죠? 여러분, 뭐가 보기 힘듭니까?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것들. 요즘에는 보기 힘들죠? 여러분, 콧물 줄줄 해가지고 이렇게 콧물이 샥 내려다가 빨면 휙 들어가는 그런 애들 보셨어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없어요, 그런 애들. 옛날에는 많은 예, 옛날에는 뭐 많은 정도 아니라 그렇지 않은 애가 이상한 애죠? 대부분 다 콧물 흘리고 다녔어요, 추운 겨울에,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잘 살아가지고 그런 거 보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만 보기 힘든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믿음, 이것도 보기 힘들어요. 네. 요즘은 대충 믿고 대충 살자는 거지 뭐 아주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앙생활하자 이런 사람들 진짜 보기 드물어요. 너 왜 이렇게 광신적으로 믿냐 이거예요. 너 광적으로 응? 너무 극단적으로 믿는다. 그냥 응?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신앙하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이미 보셨다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 재림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앞으로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오실 텐데 그때 뭘 보겠느냐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아주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이. 그러시면서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요즘 사람들은 다 죄가 없죠. 다 잘났다 그러고 다 안다 그러고. 네, 네. 네. 그런데 안답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세리가 믿음이 있다. 자기가 세리가. 연약하고 제일 자, 그럼 봅시다.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데 있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성경절에 그래요? 아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 신분이 있어요. 뭐 신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나이를 더 먹은 사람도 있고 덜 먹은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다 신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신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높이느냐, 그죠? 높이느냐, 그 자리에서 낮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높은 사람도 올라가려면 끝이 없어요. 낮은 사람도 낮게 가려면 끝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높이는 사람입니까? 낮추는 사람입니까? 높이는 예. 다 버릴지라도 뭐는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도. 그런데 이 잘못을 본인이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안 해 이제. 주께서 나. 예. 왜? 한번 뭐 했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아주 크게 예? 자신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사람하고는 비교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안 한다도 얘기 안 해. 누가 안다? 주께서 안다. 주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사랑하는 것이고 주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를 안 했으면요. 이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 브레이크가 없어. 어떻게 돼요? 뭐든지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못하는 일이 없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하,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뭐를 함으로써? 실패를 함으로써.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실패를 해야 될까요? 실패를 하면 좋죠. 근데 꼭 실패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 봅시다. 자, 17절,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예,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실패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산다는 자체가 뭡니까?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말을 현대어로 하자면 내가 평생토록 일해야지만 먹고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서. 땅을 저주하기 전에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냥 심으면 다 곡식만 나고 참 곡식만 나지 잡초라고는 안 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허락하셨어요? 잡초가 나도록. 특별히 뭐? 잡초 중에서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게 뭐를 합니까? 사람을 찌르죠. 이거는 다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한다 이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를 먹으라 그랬어요? 쓴 나물. 왜? 쓴 나물은 뭐를 기억해요? 애굽에서의 그 고생스러운 종살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나는 행복하구나 하고서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또 죄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가 넘어진다고요? 선사.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네. 낮추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근데 누가 넘어져 항상? 서 있다고 하는 사람. 또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어다니는 애들은 넘어집니까?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기어다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은 실족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인간이 태어나기를 어떻게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본성 속에 뭐가 없다고요? 선이 없어요. 아, 어떤 사람은 되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해 보이는데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좀 변화가 된 거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뭐는? 본성은 변한 게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선을 행하다가도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또 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 본성 자체는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김치 담궈 보셨죠? 김치를 딱 담궈가지고 포기를 쫙. 네. 특히 물김치 쫙 뭐 동치미도 썰고 해서 뭐 동치미는 썰지는 않죠. 처음에는 무 자체를 넣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독에 그 뚜껑을 덮기 전에 하는 일이 뭡니까? 물 부어요. 아, 물 붓고. 네. 그럼 물 붓고 이제 뚜껑 닫아요? 돌을 눌러놔야죠. 가라앉히려면 돌을 눌러놔야죠. 돌을. 그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먹을 김치는 어디 속에 잠겨져 있어야 돼? 물 속에 잠겨져 있어요. 이게 뜨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엔 어때요? 떠! 먹은 게 없기 때문에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돌을 눌러놔야 돼. 근데 맛없는 김치는 어때요? 돌을 안 눌러놔가지고 이 물 위에 뜬 김치는 하나도 맛도 없어요. 그리고 잘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러나 물 속에 있는 건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맛있는 김치가 되듯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하면 그 예수님의 안에서 이제 나는 이제 의롭고 나는 선행도 많이 하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믿음이 좋다 하고서 예수님을 놓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된단 말이죠. 시험에. 누가 그랬어요?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 18장. 아니,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예, 자, 거기까지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뭐가 되면 안 된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근데 누가 교만한 마음을 가집니까? 죄인은 당연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죠. 네. 예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누가 교만한 마음을 가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그렇게 부주의하게 하지 않도록 신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 남은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하라?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아멘.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겸손은 참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겸손 자체가 안 돼요. 자, 근데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낭망을 합니까? 아, 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뭐에 들었어? 시험에 드니까.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뭐에 들었어? 시험에 드니까 낭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왜 내가 시험에 드느냐 이 말이에요. 왜 들었을까요?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조심을 하지 않아서. 그래 놓고 원망은 또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줬냐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자, 우리 실물교훈 155페이지, 구속의 역사 1076페이지, 왼쪽 단 1076, 155라고 써진 거기에 베드로를 타락하게 만들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막은 악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다. 그게 뭡니까?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최고로 위험한 게 뭐라고? 교만과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최고로 위험한 거예요, 이게. 155라고 써졌죠? 왼쪽 단에. 네.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1076페이지. 왼쪽 단, 중간에. 155. 베드로를 타락하게 만들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막은 악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상태예요. 이게 뭐라고요? 라오디게아 상태. 자, 이제 그 다음 교만은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세상에서는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둥병.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누가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이요? 우리가. 아니요. 열처녀로 치자면 누가요? 슬기로운 처녀가 조심해야 돼요. 슬기로운 처녀가.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과 자부심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라 말제자라면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에 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장 왼쪽으로 넘겨서 1075페이지, 실물교훈 151페이지.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네, 물론 믿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거기도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뭐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11조도 잘 드리고 그다음에 금식도 하고 네,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왼쪽 단에 1075 왼쪽 단. 두 번째,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뭐 할 것이다? 멸시할 것이다. 1075 왼쪽 단 위에서 두 번째 문단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예외가 있다고요? 아니요.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 멸시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했다. 그의 의도 다른 사람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가 낮을수록 그만큼 자기 자신은 더욱 의롭게 보였던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의는 비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상대적이라 그래요. 상대적. 자, 제가 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의도 하면은 옛날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의도. 강남이 있기 전에 여의도는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학교에서 뭐를 합니까? 이제 새학년이 올라가면 가정 환경을 조사해요. 가정 환경. 왜냐하면 선생님이 잘 모르니까 이 자녀는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차가 있냐 없냐 뭐 몇 평에 사냐 그죠? 뭐 그런 거 쫙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부자구나. 얘네 집은 중간이구나. 얘네 집은 좀 가난하구나. 다 알아요. 근데 여의도 학교를 다니면은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거기는 가난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학고방 집도 없고 거기는 아주 못 살아야 중산층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가정환경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 집에 차가 있는 사람 했더니 너무 많이 손을 들어. 너무 많이. 그래서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자, 그러면 집에 차가 없는 사람. 그랬더니 한 애가 그냥 이렇게 창피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손을 드는 거야. 그러니 하고서 적었어. 근데 나중에 걔가 선생님한테 찾아왔어. 선생님, 사실은 제가 차가 없는 게 아니고요. 차가 좀 똥차예요. 네. 그러니까 차는 있다 그러는데 애들이 봤는데 아유 저것도 차야 전 똥차. 이럴까봐 그냥 없다고 손을 든 거야. 그럼 걔는 가난한 집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난하게 느꼈어요? 다른 애들이 너무 잘 사니까 자기가 가난하게 느낀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걔는 가난한 애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상대적인 빈곤이다. 네. 근데 절대적으로 보면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아주 잘 먹고 잘 사는데 다른 사람보다 특히 어떤 사람? 부자들보다 가난하다는 얘기지 절대로 빈곤층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비교하니까 내가 낫구나. 저 사람보다 비교하니까 내가 조금 못하네. 그러나 저 밑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바리새인은 뭐에 만족했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가 나았다는 거예요. 특히 옆에 누구를 봤어요? 세리. 세리 보니까는 뭐예요? 나는 그래도 의인이란 말이에요. 세리는 왜 그때 당시에 이게 의인 축에 못 들었느냐 하면은 왜 그래요? 자 보세요. 자, 일제시대 때 경찰이 일본인만 있어요? 아니요. 한국 사람도 있어요. 조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경찰 그러면은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때 경찰이 됐다 그러면 아이고 저거 일본 놈의 앞제비다. 그렇게 생각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 나라는 세금을 걷어서 누구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갖다 주는 거예요. 로마. 자기네 세금을 걷어서 로마를 갖다 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경험이 유사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앙이 이렇게 신앙심이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 그래서 그 세금을 걷는 것도 사람들은 싫어. 지금 이 세상에서도 세금 걷는 거 싫어하는데 거기다가 그 세금 걷어서 또 누굴 갖다 줘? 우리나라가 쓰는 게 아니고 남의 나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리다 그러면 뭐로 봐요? 이런 나쁜 놈, 매국노, 신앙심 없는 사람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성전에 오기는 왔는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할 게 없어. 그리고 특별히 누구? 사람들한테는 뭐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 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때문에.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세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세리가 저는 누구예요 또? 바리새인.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세리는 왜 성전에 나왔어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걸하러 왔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 이 정도 됐습니다. 어때요? 자랑하러 왔어요. 성전에. 하나님 난 이 정도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전에 나왔는데 여러분 왜 왔어요 여기? 나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뭐도 안 하고 뭐는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잘 살았죠. 이거 자랑하러 왔어요? 아니요. 그런 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정신을 가지면 안 돼. 자,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예, 자, 거기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뭐를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영이 뭡니까? 영. 자, 여기서 말하는 영은 정신입니다. 정신. 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 정신이 어떤가? 정신이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속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 속한 정신이 뭔가 보자 이거예요. 응? 자, 왜 그러냐? 왜 그 정신을 시험해 봐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날 뭐 선지자가 많은데 그 중에 많은 선지자들이 다 뭐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 근데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현대 진리를 갖다 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를 보라? 정신을 보라는 거예요. 정신. 자, 그래서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여러분 정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나는 합니다. 쇠하려 하랴.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침례 정신. 요한의 정신이에요. 네. 이것이 또 누구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근데 사단의 정신은요. 내 보좌를 북극 보좌에 높여가지고 어떻게 하리라? 나는 그와 비기리라. 예수님의 정신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느니라. 복종하셨느니라. 이것이 누구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정신.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세리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의 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읽어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멸시한단 말이에요. 멸시해. 자, 156페이지 구속의 역사 1076페이지 맨 아랫단.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나셨던 동일한 긍휼하심이 시험에 빠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베풀어져 있다. 사람들로 죄를 범하게 하고 그들로 절망과 공포 속에 빠져 용서받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계책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가? 우리들이 연약함을 굳세게 하기 위한 모든 방편이 준비되어 있고 그분께 오라는 온갖 격려와 초청이 주어져 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특별한 계책이 뭐라고요? 예수 안 믿게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뭐라고요? 안식일을 짓밟는 거라고요? 죄를 범하게 하고 절망과 공포 속에 빠져 용서받기를 두려워 자, 만드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를 짓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예. 죄를 지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 보세요. 그 온전했던 사람이 죄를 지니까 어떻게 돼요? 숨었어요. 아담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아,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어요, 숨어. 그래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로 절망하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죄 지었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뭐다? 사단의 기체. 사단의 계획이다. 사단이 왜 죄를 짓게 만든다고요? 하나님과 떨어뜨리기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맞아요.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돼. 죄를 지었어도. 네. 자, 의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합니까? 온전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합니까? 병자에게. 병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병자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우리 자체가 병자예요. 병자. 우리 자체가 죄인이에요. 네. 우리 자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인 당신의 백성을 다시 사셔서 그들에게 뭐? 한 번 더 선발의 기회를 찾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찔린 몸을 바치셨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흠 없는 생애와 순종과 갈바리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잃어버린 인류를 위하여 간구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는 누구만이 잡을 수 있어요? 세리만이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죄인만. 죄인만이 잡을 수가 있어요. 네. 누가 잡을 수 없어요? 바리새인은 잡을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잡을 수 없어요. 자부심을 가진 사람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네. 왜 입어야 됩니까? 특별히 뭐요?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죄짐으로써 뭐하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화살을. 그죠? 네. 그 화살을 막기 위해서 투구도 써야 되고 갑옷도 입어야 되고 허리띠도 떼야 되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는 갑주에 쌓여 있다 그랬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58페이지 구속역사 1077페이지 오른쪽 단 두 번째 문단 위에서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고 아멘. 자신에 대한 이 같은 지식이 우리로 통회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와 화평을 얻을 수 없다. 바리새인은 죄에 대한 자책을 느끼지 않았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수 없었다. 왜 없었느냐?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의롭다는 갑주에 쌓여 있었으므로 천사의 손이 정조준에서 던지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화살도 그것을 꿰뚫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럼 구원할 수 없을까요? 자기가 의롭다. 아, 나는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화살에 뚫고 들어가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갑주에 쌓여서 그 화살에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오죠. 회개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알았습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1077페이지 오른쪽 단 맨 아래. 아무도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는 못 깨닫습니다, 이거. 어떻게 깨달을까요, 그럼? 성령이 임해야 돼요. 말씀. 어떻게 깨달을까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네. 역사해. 근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아무도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음에 없는 겸손을 입술로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중에도 마음에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겸양의 덕이 풍부하다는 자만심으로 가득 찰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다. 그래야지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그처럼 높이는 까닭은 왜 높일까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의 순결하심과 탁월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결점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모든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롭다는 두루마기를 입고 있으며 아무 소망도 없이 잃어버린 바 된 자들임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일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 하나밖에. 그것밖에. 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뭡니까? 인간의 내 힘은 하나도 보태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얻는 게 구원을 얻는 게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경험한다고요? 세리 죄인. 아,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하나 배웠습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자,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의 허물을 깨달을 수 없고 또 하나는요. 뭐를 스스로 할 수 없을까요? 자, 내 속에 들어온 게 들었어요. 마음에. 그죠? 그 들어온 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말로 나와요. 속에 있는 게 말로 나와요. 그죠? 예. 입술로 나와요. 자, 그러면 그 들어온 걸 어떻게 돼야 돼요? 없애야 되겠죠? 네. 그거 됩니까? 스스로? 안 돼요. 예.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 속에 더러운 게 가득 찼다는 거. 그걸 깨닫는 게 스스로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그 들어온 걸 내 버려야지. 네. 근데 그거 스스로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스스로 안 돼. 자, 봅시다. 스스로 안 되는 거 두 가지. 159페이지. 1078페이지 구속의 역사 왼쪽 단. 어떠한 외형적 의식도 단순한 믿음과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것도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빌려야죠. 도움을. 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 주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할 뿐이다. 1078페이지 왼쪽 단 중간에 왼쪽 단. 어떠한 외형적 의식도 단순한 믿음과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비울 수 없다. 비울 수 없다. 스스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뭐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더럽다는 거 깨닫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버리는 것도 그 다음에 아니고. 버리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서 거듭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죠. 아니.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지금 읽은 건 밑에 문단에 이와 같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어떻게 돼야 돼요? 거듭되어야 한다. 거듭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우리 자신 밖에서 오는 능력에 달렸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일과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낮추는 일이 있어야 된다. 얼마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부인하기만 하면 돼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네, 반대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아, 집을 청소해 놨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악한 귀신 7이 처음에는 하나 살았는데 청소를 했더니 청소했다는 뭐예요? 그 하나를 쫓아냈어. 근데 뭐가 없어서? 주인이 없으니까 7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악한 7. 자,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는 건 좋아요. 자아를 부인해야 돼. 그런데 자아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비우는 것만 안 돼. 그 비운 자리에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모셔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애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예, 변화가 일어나요. 자, 우리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1079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문단, 실물견 161페이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성경에 있죠? 네. 예. 아, 그러면 우리 구원을 얻어서 기쁘고 행복한데 왜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러한 경험과 일치되는 명령이다.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뭘 두렵고 떨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지 못하시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나 그분의 자비하심이 부족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신다. 아,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은 가지면 안 돼요. 그럼 무슨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까? 그대의 뜻이, 나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그대의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나의 선천적 후천적 품성이 성격이 그대의 생애를 지배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아가 그대의 영혼과 크신 일꾼이 되시는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 장애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라. 뭐가? 자아가. 그 다음에는 그대의 고집이 하나님께서 그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고상한 목적을 좌절시키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라. 뭐가? 고집이 자신의 힘을 의지할까 두려워하고 뭐가? 나의 힘이 그대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을 놓고 그분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뭐를 두려워하라? 나의 손이. 자, 이제 종합해 보겠습니다. 뭐를 두려워하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나의 성벽이
나의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그대의 생애를 나의 생애를 지배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나의 자아가 그 다음에는요 나의 고집이 나의 힘이 나의 손이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면에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정말 지켜주실까? 그런 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런 건 아무 두려울 게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것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누가 실수할 걸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실수할 걸 두려워야 돼. 그 실수가 뭐예요? 나의 뜻, 나의 성벽,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힘, 나의 손.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릴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나가, 나. 자, 우리 1079페이지 왼쪽 단의 맨 밑에 162페이지 실물금 162페이지 주를 경외하는 자의 생애는 슬픔에 젖어 있거나 우울한 생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거나 나그네처럼 탄식하는 생애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자존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자들은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와 산연합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반석 위에 떨어지지 아니한 자의 마음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자랑한다. 사람들은 어떠한 종교를 좋아합니까? 웅장한 종교를 원한다. 웅장한 종교를 원합니다.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고 그런 종교를 원해요. 그들은 자기들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갈 만한 어떤 길? 넓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한다.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망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생각은 구주를 저희 마음속에서 내쫓는다. 뭐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서 쫓는다고요? 신망을 얻고자 하는 마음. 자, 거기 복잡한 말 다 빼고 무엇은 내쫓는다. 무엇은 모든 문장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문장에는 주어 그 다음에 뭐? 서술어가 있어요. 서술어가. 그 다음에 좀 복잡하게 하면 또 목적어, 보어,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제일 간단한 문장은 뭐예요? 주어가 있어야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서술어. 나는, 그 나는이 어쨌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나는 먹는다. 그럼 말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살을 붙이면 나는 밥을 먹는다. 그죠? 근데 밥을 또 어떻게 먹어? 맛있게 먹는다. 뭐 그냥 문장 복잡해. 그러나 가장 간단한 문장은 뭐야? 나는 뭐 한다. 요게 있어야 돼.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서술이 뭐예요? 서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쫓는다죠? 서술어는 내쫓는다. 그럼 뭐가 내쫓냐면 주어가 뭐예요? 주어. 그리스도가 내쫓아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말이 붙었잖아요, 지금. 그거 다 빼고 그냥 간단히 마음과 생각은 뭐다? 내쫓는다. 자, 주어가 뭐라고요? 마음, 생각 두 개예요. 주어가 두 개. 그죠? 왜냐면 과가 있기 때문에 과. 마음과 생각은 뭐 한다? 내쫓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에요?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쫓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칭찬을 받고자 하는 뭐가? 생각이. 뭐를 쫓는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쫓아낸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교만과 자부심이. 그 교만과 자부심이 있으면 누구를 내쫓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내쫓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내쫓아.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세요? 그 교회가 교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쫓겨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다시 모시려면 교만과 자부심을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 라오디게아 기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요거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077페이지, 1077, 158페이지, 실물교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중간쯤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읽던 거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에요. 거예요. 계시록 3장 17, 18절.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불러 연단한 금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뭐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개신교회, 재림교회 뭐하고 있어요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선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1000명 선교사 운동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요. 그죠? 네.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리를 세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리를 세리로 보면 안 돼요. 죄인을 죄인으로 보면 안 돼요. 뭐로 봐야 됩니까? 잃어버린 영혼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가 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요. 무슨 정신으로? 바리새인의 정신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단의 정신으로 가르쳐요. 그러나 어떠한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과 같은 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바리새인의 정신과 세리의 정신의 차이가 뭡니까?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우리가 죄인이면 내가 죄인이면 다 죄인이고 저 사람이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죄 지었지만 나는 그런 일을 안 했다고 해서 에휴 저 사람은 죄인이 저 사람은 죄 지은 사람. 그 문제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이혼 재혼 문제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은 아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제재해야지 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품성이 거룩해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아를 다 비울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죄인이지만 나도 저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근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참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 저 사람들은 타락했고 나는 거룩하니까 나만 구원 주십시오 이랬어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제안했죠. 내가 저 사람들은 다 멸해도 너만 하나 구원해 주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네, 저 사람들을 구원할지언정 나는 구원 못 받아. 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는 죽고 저 사람들을 살리겠다.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라. 그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현대 진리를 알고 안식일을 알고 그거는 소용없어요. 왜? 품성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신이 준비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 먹고 저 먹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죠.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노력.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전도지 많이 뿌리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성격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교회에 있음으로 해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의의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한 문장이니까 1076페이지 1076페이지 실물견 155페이지 거기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위에서 한 10번째 줄 정도 보이세요? 왼쪽 단, 오른쪽 단. 첫째 시작하는 문단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 번째 줄에 그죠? 예, 예. 고개를 쭉 내려오면 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있어요. 그 10장 12 다음에 12절 다음에 예.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뭐가 안전책이라고요? 언제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안식일에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자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약속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